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23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12박 13일 동안 이제 그리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바울의 전도 일정을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지를 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길을 좀 입체적으로 어 성경 안에 있는 지명을 다 찾아서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도 곳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안내문이 다 터키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찍어서 번역을 하면 바로 번역이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어디에 가도 쉽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사명선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사명,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드러낸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이죠. 그가 에베소 교회를 2년 반 동안 목회하고 이제 떠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는 밀레도라는 작은 항구에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 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왜 두려운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배신자로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만나는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죠. 그것은 길과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울의 이제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붙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첫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농공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듦이 있었지만 늘 붙든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저에게도 사명선언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1차부터 3차 전도 순례길에서 그의 몇 년을 어 순례를 했느냐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0년 정도 그는 순례길을 돌았습니다. 지금의 10년과 바울이 살았던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10년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
자신의 인생에 놓고 가장 중요한 10 년의 시간을 바울이 이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1 차부터 3 차까지 바울의 순례길에서 정말 귀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엘리트고 그는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과 우리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이번에 가 보니까요.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도 순례길에서 다 성공한 게 아니더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바울이 1 차부터 3 차까지의 그 지도를 하나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바울의 이 전도길이죠. 여기에 보면 어 바울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 지명물 지명이 빡빡하게 있는데요. 빨간 화살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그 빨간 화살표를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 보니까 바울이 성공한 전도보다 실패한 전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한 도시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할 정도 그런 도시들도 저 안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볼까요?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수도 아테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지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어 바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눈앞에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그들의 눈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씩 좀 찍어 왔는데요. 여기가 아테네 어디에서나 보이는 산인데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신전 아닙니까? 몇 번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어떤 그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아테네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바울이 열심히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예 전한 언덕이 있어요. 네 한번 보여 주시겠 다음 장 요게요. 아리고바고라는 언덕인데 저 언덕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바울이 영적으로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 디오누시오 그리고 어 다말이 이 두 사람 정도만 복음에 반응을 했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떠납니다. 큰 실망을 가지고 떠나죠. 대규모 회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순례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도시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24 절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편적으로 그분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그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우 실패한 인생 같아.' 우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여정에서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2000 년이 지난 이후에 전혀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실망하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떠났던 아테네요. 지금 아테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가 97%가 종교의 성도들이에요. 우리와 좀 예배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믿음의 어떤 태도나 상황은 우리와 좀 다른데 97%예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골목골목 가도요. 교회가 있습니다. 97%.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반대로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 쏟았던 소아시아 교회들. 그 소아시아 교회가 집중된 터르키예를 가 보니까요. 지금의 기독교 인구가 0.2%입니다. 0.2%. 99%가 무슬림이에요. 한번 제가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가 그리스 지역. 아주 이런 그리스 지역에 곳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투르키예요.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어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이 현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가 실패와 성공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성공했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길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길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 여러분 바울은 길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죠. 자신이 만든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확실하게 변한 거죠. 자신을 위한 길을 만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주는 만족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죠. 제가 이번에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길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바울 이후에. 제가 한 사람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게오니오스라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는 잘 나가는 황실 근위대의 군인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 뭡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의 장교예요. 그는 황제의 사랑을 깊이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데오클라니오스 황제가 어떤 명령을 하냐면 303 년에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군인들에게 기회를 줘요. 개종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게오리우스는 거절합니다. 황제가 직접 와서 권유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황제에게 분명히 말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오르기우스가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황제가 너무 아까워서 한 번이 아니라 직접 여러 번 찾아와서 권유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심한 고문 끝에 그를 참수합니다. 여러분 그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성화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거 바로 군인이죠. 게오르기우스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의 창 끝에 뭐가 있냐면 용이 지금 창에 찔려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요.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후대의 성도들이 이 신앙과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동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벽화로 그려 놨더라고요. 잠깐의 부와 명예 앞에서 그는 길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거는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로 가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해서 가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유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 길에서 탈선했다면 다시 돌아와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사명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는 신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확실하면 그 다음은 사명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10년 동안 유럽 지역과 지금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요. 바울이 매를 맞고 기절해서 버려진 곳도 가봤는데 참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안에 타오르는 사명이었던 거죠.
사명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이고 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쏟아지는 그곳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제가 굳이 비유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는 곳, 그것이 사명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존이 사명이 될 수가 있고 자신의 행복이 사명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죠.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조건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눈여겨 보십시오. 사명 앞에 분명한 어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사명을 은사라고도 해석하는데 아마 그거는 좀 부족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바로 은사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사명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 성공의 목적이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공이 사명이라면 자신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가진 모든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졸업장, 뭐 최고의 명문 가마리알의 졸업장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도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사람도 다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가 헬라 문학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이중 문화 속에 바울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학문과 또한 자신이 가진 문화를 사용했을 때 그는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에 반해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 선교에 그가 다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을 이해하는 이중 문화를 그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바울이 가진 배경과 상황, 환경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정이 되어질 때 그것이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10대 강대국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거 잘 못 느끼겠지만 얼마나 한국 사람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터키 지역을 넘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 지나가니까 말을 걸어요. 한국말을 막 얼마나 그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병원과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대구 땅만 봐도요. 대구의 SM 학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산병원 그 하나하나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대구가 근대화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잖아요. 그것도 존슨 선교사님이 사과나무를 애리조나주에서 가지고 와서 그전에 우리나라의 사과는 작은 거였어요. 맛이 없는. 그래서 훌륭한 품종의 능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강한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이제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타락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망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사명의 스위치를 켜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술 관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 특히 그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귀 기울여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할 때 그가 금식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된 거죠. 그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의 고통을 맛보고 또한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그 치유된 사람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그 고통이 치유된 뒤에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면요. 그 어떤 사람의 얘기보다 여러분 암의 고통을 치유받은 그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곧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사랑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동적이고 풍성한 신앙의 삶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길과 사명의 길로 갈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번에 바울의 순례길에서 경험한 것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우리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가뭄이, 홍수, 지진, 전염병, 흉작, 전쟁의 패배는 모든 원인이 기독교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의식에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때 유행어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흉작이 있고 전염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박해가 심했던 303년부터 311년 8년 동안은요. 박해에 거의야말로 모든 것이 모아진 시대였습니다. 이 8년 동안 네 번의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첫 번째 칙령이 뭐냐면 교회 건물을 파괴해라. 성경을 소각해라. 성직자를 체포해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시민권을 박탈해라. 고위직 공무원들도 박탈해라. 군인들도 기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첫 번째 칙령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칙령은 뭐냐면은 모든 성직자를 투옥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유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칙령은요. 성직자 중에 거부하는 자는 고문하고 처형하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시민들은 로마 신께 제사하고 거부하는 자는 처형해.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예 이제는 잡아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여러 순례길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려진 성화 중에 보니까요. 박해받은 성도에 대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잔인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목을 쳐서 죽이는 거고 세 번째는 수레에다가 저렇게 감아서 돌려서 뼈를 다 으스러뜨려 죽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도 요렇게 있는데 살가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벗겨서 죽이는 거나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로부터 해서 머리까지 창을 꽂아서 기름을 부어서 밤에 등불로 사용하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금방 로마 신께 돌아오고 배교하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금방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초기 기독교는 더욱 왕성했습니다. 굳게 신념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고난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온 말이 순교신앙이라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해가 있는데. 그때 사단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그들을 고난과 아픔 속에 던지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눈빛이 살아난다는 것을 사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박해하는 걸 포기합니다. 언제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극심한 세속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공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출세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혹시 사단의 전략이 있지 않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순례길에서 정말 눈물이 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더 무섭다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에는 재산이 쌓여요. 성직자들이 매일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던 성직자들이 이제 매일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돼요. 성도들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세속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사단이 한 겁니다. 세속화가 더 무섭다. 여러분, 오늘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단단한 결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계의 질은 오늘과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세속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세속화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갑바도기아 지역에, 저는 그 지역을 두 번째 이번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참 귀한 걸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런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 보시면은 그 교회에 보면 이 뭡니까? 석회암에 그 구멍을 뚫어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죠. 물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했던 거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저렇게 석회암에다가 뚫어서 교회를 살았어요. 불도 안 들어온 깜깜한 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굴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동굴 교회가 언제 지어졌냐면 바로 로마의 박해 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박해를 피해서, 고통을 피해서 굴을 뚫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기독교가 인정되고 모든 신앙의 생활이 자유로울 때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요? 세속화를 두려워한 것이. 그들은 불편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세속화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제대로 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속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불편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전략 교회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몰라요. 세속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는 실패냐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가는 길 앞에 이 말씀을 되뇌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이 가는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는 생명조차도 그는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명을 알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떠난 사람은 생명은 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으로 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믿음의 열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된 글이 있었는데요. 아마 군대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 보면 제식 훈련할 때 전체 구호 중에요. 어떤 구호가 있냐면 뒤로 돌아갔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이 구호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병사는요. 가다가 이 구호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제일 앞에 서게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 뒷자리인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뒤로 돌아갔다는 순간에 우리는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갔 하는 그런 구호가 우리 인생에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명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